자, 오늘 제목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모스는 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1장에서 6장 그리고 7장에서 9장 이 두 가지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들어야 되는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7절에서 9장까지는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다림줄 또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아모스 시대는 당시에 아모스는 선지자입니다.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자, 무거운 짐을 진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름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의 힘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사실 7장에 보면 뽕나무 재배자입니다. 뽕나무를 키우고 선지자로서 하나님께는 임명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다, 선견자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매우 평범한 시골 출신 뽕나무 재배자인 그냥 그저 사역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나오지만 그러나 그를 주목하거나 그를 존중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사역을 할 때 사람을 몰고 다니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엘리야 또 엘리사 많은 선지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몰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추앙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아나니아, 스데반, 오늘 오후에 바나바를 볼 것이지만 그들의 사역은 무엇이죠? 어쩌면 평범한 집사요, 평범한 제자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몰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추앙받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사라질 줄 알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빛을 비춰주고 그리고 자신은 그 사역이 끝남과 동시에 사라질 줄 아는 사역자였던 것이죠.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이 시대가 지금 5장의 이 시대는 남유다를 향한 배경이 아니라 한번 고백합니다. 북이스라엘. 자, 그래서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자,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북이스라엘까지 올라와 그는 모든 사역을 남유다에서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에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먼 곳까지 와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없을까요? 제사장이 없을까요? 아모스 7장에 보면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아모스를 북이스라엘까지 남유다는 하지 않고 올라가서 할 정도로 하나님은 왜 그를 부르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온전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경고할 줄 아는
깨어있는 선지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 기타 등등 있었지만 누구 하나 왕에게 붙어서 구미에 맞게 사람들에게 인기나 얻는 당시에 진정한 선지자는 인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싫은 소리하고 찔리는 소리하고, 그러나 그것을 귀 닫지 않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모스가 왜 북이스라엘로 갔을까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시급했던 것입니다. 아모스, 뽕나무 재배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저 평범한 무명의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세워 그를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 그가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 보면 한번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들으라. 자,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1절에 그것은 애가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애가.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 애가는 당시에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희한한 것은 애가를 부를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 BC 8세기 때, 이때 여로보암 2세 왕은 나라가 가장 부강하고 이스라엘이 황금길을 걷고 그리고 전성기를 걷고 그리고 번성기를 살아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왕성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영토도 넓고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 혼란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에, 풍요로운 나라에 아모스는 5장 1절에서 끝절까지 27절까지 애가로 시작해서 애가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은 너무 좋은데, 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편안하고 누구 하나 아우성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고통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모두 다 행복하게 즐기고 엔조이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이름 모를 선지자가 와서 계속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주지도 않는데 이 말을 들으소,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울며 애가는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그가 사람들 보기에는 정신 나갔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힘들거나 다른 나라의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웠다면 그들은 그래도 말씀이 들어왔을 겁니다. 내가 아프니까, 내가 질병이 있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 애가가 와 닿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그 아모스가 울며 애가를 노래하는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없는 것은 살기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 중간에 한번 따라합니다. 이 말을 들으라. 3장 1절 중간에 이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자, 왜 이 말을 할까요? 그들은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지만 그것을 단지 머리로만 듣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4장과 사실 여러분 4장과 5장을 한번 계속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이 뭐가 문제인가 의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문제가 없어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북이스라엘을 볼 때 문제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요 열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으로 바치는 거예요. 헌금 11조. 우리 4장을 한번 눈으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자, 이게 아침마다 매일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하는 것은 예배, 그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 여러분 우리 한 달에 한 번 11조를 드리죠. 이들은 11조를 어떻게 드리죠? 3일에 한 번씩 드리는 거예요. 3일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낫죠. 우리보다 나으면 애가를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가를 왜 부르지? 그리고 또 보세요. 5절.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무슨 제? 수은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 예배. 그리고 또 보세요. 수은제를 드리며 또 무슨 제?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 낙헌제도 제사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배. 수은제, 낙헌제. 그리고 아침마다 뭐 새벽 예배라고 하십시다.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4절에 베델에 가서, 그리고 어디에 가서? 길갈에 가서.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만난 곳, 아브라함이 예배한 첫 곳. 그리고 길갈은 요단을 건너 거기에 길갈 기념비를 세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요, 이 장소도 예배도 이들은 예배만큼은 열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가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 따로 삶 따로,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일치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예배 따라 삶으로, 삶을 따라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오늘 5장에도 보면 성소, 집회, 절기, 그리고 헌신,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정말 사람들 볼 때 그들이 찾은 곳은 성지였고 성소였고, 그리고 절기마다 유월절, 무교절, 또 77절 모든 절기까지도 빼먹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예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몸은 성소의 교회에 왔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교회 오셨습니까? 이것으로 예배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쏟았습니다. 시간을 쏟았습니다. 헌신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신의 죄악 속의 일상과 예배가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따로예요, 따로.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장을 한번 봅니다. 사장에 보면 5번 정도 동일하게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4장, 그래서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주시는 거죠. 6절에 너희 무엇을? 일을 깨끗하게 하며. 여러분 이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일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헷갈리시죠? 이것은요, 양식을 끊겠다는 겁니다. 먹을 거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안 먹으니까 이가 깨끗한 거예요. 일을 깨끗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4장은 경고, 5장은 애가. 여러분, 경고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애가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에 불평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7절, 8절 보면 이제는 양식이 끊어지고 7절은 비를 멈추게 하고 또 8절은 또 여러 가지 또 재앙, 9절은 재앙, 또 10절은 전염병, 그리고 11절은 소돔과 고모라. 점차 고난이 강도가 세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토록 고난의 메시지를 계속 주실까요? 동일한 것이죠. 6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8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너희가 내게로, 여러분도 해주세요.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울분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시냐고요? 그들은 열심으로 힘껏 3일마다 매일마다 수은제 낙헌제 절기마다 길갈 베델 부엘세바 성지라는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드리지만 몸은 있으나 마음 없는 예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몸이 오셨으면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하고 왔다고 예배 드렸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4장과 5장을 보면 그들이 안 드린 게 아닌데 드리고 지키고 또 받으셨습니까?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십니다. 받지 않았다? 역겹다고. 그리고 말라기 1장 10절에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죄악을 이제는 예배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드림으로 인해서 이 죄를 만회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돌아오지 않아. 4장의 내용은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고난을 주시면서 고난만이 아니라 말씀까지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내 하나님 만나기를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 여러분 4장과 5장을 보면 고난이 나오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해결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4장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장의 핵심, 4장의 마지막 12절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생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모른다. 우리 말씀에도 있잖아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 너 모른다. 너 모른다.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드릴 때 염두에 두셔야 해요. 내가 나왔으니 이 끝난 게 아니라 온통 예배에 집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시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형식적인 예배자였습니다. 말하면 이거죠. 실제적 무신론자였습니다. 실질적 무슨 자? 무신론자. 여러분 이 땅에 없을까요? 실제적 무신론자가 많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쓸 수는 있으나 그러나 실제적 무신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엎스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에 던지움이여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이렇게 치명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죠. 3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자 1000명이 행군에 나가 몇 명이 남고 100명. 자 그리고 100명이 몇 명이 남고 자 1000명, 100명, 10명. 자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심판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 아십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심판은 1000명, 100명, 10명 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소망은 있습니다. 무엇이죠? 성경을 잘 보세요. 100명만 제 목소리 좀 이상하죠? 100명만 자 10명만 남으리라. 고백합니다. 남고 남으리라. 구약의 모든 사상, 남은 자 사상. 남으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뭐가 있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 남고 남으리라. 그리고 또 하나 15절을 눈여겨보세요. 15절. 하반절. 혹시 요셉의 무슨 자? 남은 자를 어떻게 하시리라? 불쌍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은 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의 남은 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4절 해결책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라? 찾으라. 히브리 말로 다라시 찾으라. 그분과 연결하라. 그분께 조율하라. 그분의 음에 너가 맞추라. 나를 찾으라.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살리라, 찾으라라는 말이 5장에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와요.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몇 절에 나옵니까? 8절 하반절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누구시니라? 여호와이시니라.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고난만 주지 않으세요. 4장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5장은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찾으라. 우리 자녀들도 주님을 찾길 축복합니다. 세진이도 주님을 뜨겁게 찾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진이 멋지죠? 네. 반응이 왜 그러세요? 멋지죠? 네. 찾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그들은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3대 성지입니다. 다 베델, 길갈 유명한 장소죠.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 찾지 말라는 거예요. 장소 찾지 말라는 거예요. 큰 교회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골방이라도 광야라도 여러분 길갈이 아닙니다.
여기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베델 찾지 말라, 길갈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어떻게 되리라? 비참하게 될 것이라.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장소가 아니라 너는 나를 다라시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 요셉은 아들이 둘이 있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표 요셉의 집에 임하여 어떻게 하시리라?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만족하십니까? 일주일 여러분 잘 버텼다가 다음 주에 와서 또 우리 은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예배자 안 되면요, 아모스의 책망 받는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와 같습니다. 삶에는 엉뚱하게 살아요. 형편없이 살아요. 막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편의에. 결국 이들은 자신의 편의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무슨 예배죠? 하나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희 11조 아니냐? 너의 헌금 아니냐? 나의 11조가 아니었다. 나의 예배가 아니었다. 나의 기도가 아닌 너의 11조 드리지 말라. 너의 기도 드리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새벽에 로마서 12장이 들어갈 겁니다. 1절, 산 제물로 너희 몸을 거룩하게 영적 예배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세요? 들어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예배에 정말 미쳤고 예배에 열심이지만, 그러나 7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거는 무법천지고, 예배는 예배 따로 삶 따로, 정의는 없어요. 공의는 없어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8절, 묘성과 삼성. 묘성은 북두칠성입니다. 삼성은 오리온, 그 세 개의 별입니다. 그것을 8절 고백합니다.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고백합니다.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만드시고 바꾸시며 그리고 쏟으시는 전능한 하나님, 그분 의지하라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자,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책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정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찔리고 책망하면 여기밖에 교회 아니냐고. 그래서 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단단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구미에 맞는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되는 찔리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오늘 지금 책망할 때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나오죠.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왜 풍요로운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더 뺏는 거예요. 더 빼앗고 착취하고 그곳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누군가에게도 화목이 되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들은 예배한답시고 힘없는 사람들, 성경에 또 말합니다. 4장 1절에도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거죠.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자, 집은 크게 건축했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먹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가난한 이웃을 돌보기는커녕 빼앗고 자신의 욕망의 확장으로 자신의 수단의 이익으로 그들을 도구 삼는 그들을 하나님은 저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14절 너희는 살려면 무엇을 구하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악은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악은 끊어야 되는 대상인 줄 믿습니다. 15절도 말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선은요 희생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누구를 이용하고 부리고 혈기내고 내 감정에 내 욕망 채우기 위한 확장의 수단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식이죠. 거짓이죠. 정의와 공의가 쓴숙, 이것은 죽음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엉터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고백합니다.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17절 모든 포도원에서도 무엇 하리니 울리니. 자, 아모스가 말하는 핵심은 무엇이죠? 지금은 울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 상황 뭐 때로는 정치 경제 사회 우리나라가 민감한 나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도 지금 많이 나라의 품격 위격 다 떨어졌습니다. 뭐 누군가가 회복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울어야 할 때입니다. 아모스는 사람을 왜 울음꾼을 부릅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울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좋은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 회복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부르짖어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게 전염이 돼요. 같이 우는 거예요. 아모스는 말합니다. 지금은 울어야 될 때다 라고 말하면서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무슨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참 좋은 날이죠. 근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라고 생각했지만 빛이 아니라 무엇이죠? 어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도 착각하고 여호와의 날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하나님 아시죠? 이만큼 만족하시죠? 저 이만큼 드렸고 헌신했습니다. 근데 일상에서는 예배자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모스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일 거다.
그리고 19절 읽어볼까요? 마치 사람이 같이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릴 같도다. 자, 사자를 피했는데 누굴 만나요? 곰을 만나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무엇에 물려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거죠. 엎친데 이것은 뭐죠?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피하려고 몸부림쳐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20절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깜깜함이 아니냐.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절기는 뭐 6월절, 77절, 장막절이죠.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 너희 절기, 너희 성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거죠. 나의 절기, 나의 성회가 아닌 너의 절기를 드렸고 너의 성회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너희 기쁨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4장 5절. 4장 5절.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4장 5절 하반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가 여러분 여기 문제점이 보이십니까? 그들이 온통 하나님께 다 쏟았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기쁜 거죠?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 만족의 예배, 너희의 도취에 취한 예배, 너희가 행복해하는 예배, 너희가 즐거워서 드리는 예배, 너희에게 맞는 편의에 맞는 예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예배였던 것이죠. 근데 자기들은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가족들도 예배 자리에서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은이도 우리 자녀들도 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1절에는 드렸고 22절에는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23절에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찬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히브리 원문을 가르쳐 드릴까요? 이거 들으면 상처됩니다. 내가 찬양을 해도 너희를 위한 찬양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소음으로 듣겠다는 거예요. 소음을 내게 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파 소리, 노래 소리 내 앞에서 그치라. 그럼 뭐가 문제이죠?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가 여러분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고여 있으면요, 우리 주일 예배로만 예배로 만족하면 고여 있는 예배는요 그건 썩습니다. 흐르는 것은요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강같이 물같이, 그리고 24절 하반절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지난주 택한 그릇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보관. 두 번째 무엇이라고요?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인데 운반. 운반은 흘러가는 거죠. 전수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흘러가야 됩니다. 기쁨이 일상에서 삶에서 매일매일이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예배 따라 삶도, 삶 따라 예배도 일치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24절 읽고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 나와요. 광야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드린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드렸느냐? 너희가 드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느냐? 너희가 아무것도 안 드려도 광야에서 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해서 내가 복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드렸기 때문에 내 호의로 인해 너희가 드린 것으로 인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나는 주지 않았더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고백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딱 일치가 돼요. 아모스의 직업이 뭐였죠? 뽕이요? 네? 뽕나무 재배자. 근데요, 뽕나무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삭개오예요.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19장 8절 9절. 누가복음. 자, 이제 주님을 만나서 뽕나무에서 만나잖아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자, 다시 한번 8절. 자,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부정, 불의, 무법,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프게 하고 빼앗고 마음대로 이게 계산이 잘 안 되고 이게 부정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다른 말로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평생에 남의 모든 것을 빼앗고 착취한 그 욕심쟁이가 무엇을 말합니까?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저는 여기에 은혜가 됐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회복이 됐습니다. 보이십니까? 뭐 글자는 안 나와요. 네,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 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을 여러분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이 회복될 때? 정의와 공의, 강같이 물같이. 이제는 삭개오의 그 진심이, 진정한 회심과 회개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갖겠사오며, 그러면서 자신의 정의와 공의가 그 기준이 세워지고 흘러가는 삶이, 빼앗는 삶에서 이제는 이타적인 흘러가는 삶이 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임 1호다. 아멘이 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부정과 불법이 판을 치지만 정의와 공의, 일상에서 삶의 예배자로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 뽕나무 재배자였던 아모스를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힘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흐르게 넘치고 넘치도록 주님 충만으로 택한 그릇으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꿈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진정한 삶의 예배자, 삶의 예배자로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정의를 물같이 주여. 주님 정의와 공의 삭개오처럼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여있는 자가 아니라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하소서. 예배 따로가 아닌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소를 찾고 절기를 찾고